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성경 가운데에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모든 시들의 결집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점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5권의 시집으로 묶여졌고 마지막으로 이 5권의 시집을 한데 묶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시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독일의 주석가인 델리치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모세 오경이 회중을 향한 여호와의 5권의 책이듯이 시편은 여호와를 향한 회중의 5권의 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의 찬양이고 기도이며 간증입니다. 오랜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쓰여졌고 불려졌으며 고백된 찬양시의 모음이 바로 시편입니다. 전체 150편 시들 중 절반가량 되는 73편의 시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목자이며 음악가이고 위대한 용사이며 왕이었던 다윗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11편, 아삽 12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이 있으며 나머지 시편의 저자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 저자가 다양하고 기록된 배경도 광범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라는 대주제 하에서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성경 문학의 진수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살펴보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이며 시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시편 1편과 2편에는 아무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본래 한 편의 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본은 시편 3편이 바로 첫 편이다라고 놓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의 말에 따르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성령의 머릿말이다라고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논의는 그만큼 시편 1편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본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며 서론이 됩니다. 서론으로서 본장은 의인의 길의 행복과 악인의 길의 멸망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라기보다는 산문에 가깝고 그 문체는 찬양이라기보다는 교훈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의인의 길만이 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인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의인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의 기본 동사의 뜻은 민첩한, 간사한, 활동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잔꾀에 능하고 자기 이익에 민첩하며 마음이 간사하며 죄를 짓는 데 열심히 있는 자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종종 성공을 누리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자 하죠.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로 삶은 그 악인들의 삶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의 기본 동사의 뜻은 목표에서 벗어나다, 표대로부터 어긋나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표 혹은 표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로서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행복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자유롭게 그저 즐기면서 살아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욜로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오늘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또한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신의 재물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들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든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누구보다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그들의 생각, 모의, 계획, 생활 양식에 동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인은 누구인가요? 살펴본 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의인들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1편에서 표현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명사를 살펴보면 꾀에서 길, 그리고 자리로서 단계별로 점차 커져가는 죄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사를 살펴보면 따르는 것에서 서는 것으로, 그리고 앉는 것으로 단계별로 점차 깊이 빠져드는 타락의 성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려오지 않습니다. 1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점차 단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악인이 꾀를 멀찍이서 소극적으로 쫓다가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그들의 길에서 나란히 함께 걸어갑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죄악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최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길과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마냥 피하는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도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그저 눈을 가만히 감고 명상에 잠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은 마치 소가 먹은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입에 늘 말씀이 붙어 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힘쓰는 자입니다. 그것을 또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며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왜 복될까요? 본문의 3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듯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기 때문에 복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옮겨서 시냇물이 풍성히 흐르는 시냇가에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철에 푸르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온갖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이 영육간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인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길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 바람에 나는 겨다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겨란 무엇이죠? 알맹이 없는 곡물의 껍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실제 히브리인들의 삶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나면 곡식들을 모아서 언덕 위에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타작마당은 보통 바람이 부는 곳에 위치했는데 그 이유는 곡식의 알맹이는 남고 그 껍질은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알맹이는 모아 곡간에 들이고 잘 돌봅니다. 하지만 껍질은 모아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불에 태워버리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에 나는 결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들을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영원한 불에 태워질 허망한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알곡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농부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복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인 줄로 알고 오직 물질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명예나 재물이 없으면 복받지 못한 불행한 삶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작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생활 속의 담백한 비유로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복받는 의인의 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 싶으시죠? 오직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 우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고 형통한 의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의인의 삶, 성도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